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게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마가복음 7장은 정결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나이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에서 23절은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가, 깊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 백성 아닌 자,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섞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섞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쫓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이렇게 타락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마가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7장을 볼 때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14절에서 24절에서 이 율법의 깊은 뜻을 이렇게 너희에게 알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온 것이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정으로
이 부정한 것을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그러진 그러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질병 걸린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이런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24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을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땅 두로 지방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7장에 보면 2절 3절에서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이 뭔 일을 하나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보는데 자신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함이었고 또 여기에 보니까 25절에는 이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예수의 소문. 이 7장 2절 3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이렇게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고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성경을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리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회복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방 여자인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이고 수로보게 여인이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렇게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유대 접경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러한
사람,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자기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딸을 이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 간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렇게 척을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이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지금 내 딸이 귀신에 붙들려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것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것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의 악할 뿐을 보시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도저히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서는 이 깨끗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율법 정신이 그거잖아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거의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의 소문,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구세주구나, 이걸 알아야 할 텐데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다고 한 그런 학자들은 예수의 행동을 보고 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의 소문을 들은 이 이방 여인, 수로복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당신이 이 회복시킬 수 있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만이 내 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치유해 주시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참으로 오래간만에 아이고 나를 알아본 자가 있네. 아이고 참 기특해라 하고 얼리 고쳐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이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안 고쳐준다는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못 쫓아내겠다는 말입니다. 예, 시험하신 것이죠. 자, 보세요. 근데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배불리 먹게. 그리고 먼저 다음에는 뭐죠? 다음이 있어요. 다음. 그죠? 예, 여기서 감추인 뜻이 있는데 먼저 누구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자녀 아닌 자도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히트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라 이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자녀, 그 다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가 있고 그 다음이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고주죽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요. 자,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 주란 말은 뭔 말입니까? 주님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유대인의 그 성경의 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여자인 이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살고 있는 족속 수로백의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차에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자기들 개 취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여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군말 없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 내 딸을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이것은 한 번 간구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딱 한 말씀 하니까 그대로 믿고 갑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돌아가서 봤어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에요.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성취됐다는 것이에요.
자기 요구한 것이,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 두로도 이방 지역입니다. 저 북쪽, 저 지중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그 가운데가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사해바다가 있고. 그런데 이 지금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이방 지방 더 나가서 두로 지방에 가서 지금 이 스로보게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을 이렇게 말로만 치료했어요. 직접 가서 이렇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 딸은 집에 있고 이 여인이 지금 그 두로의 어떤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을 들려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 딸을 치유해 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나가게 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계속 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착한 딸아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차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나갔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즉시 갑니다. 가서 본즉 귀신이 나가고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 두로에서 이제 좀 더 올라가요. 시돈을 지나. 시돈은 우리가 그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가부 3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갈릴리 호수 북쪽에 돌아왔어요. 통과해.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32절에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거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고쳐달라는 것이죠. 이 기 먹고 말 더듬, 말을 제대로 못해. 이게 뭔 말인지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 참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저도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답답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불나도 불이야 해도 못 알아듣고 못 나간대. 그래서 불쌍하대. 맞아요? 네. 이거 안 들린다고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도 가시고 한 번씩 이렇게 깃밥도 파내시고 깃밥이 너무 이렇게 쌓여서 잘 안 들리는 수도 있어요. 오래되면 딱딱해서 이게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깃밥도 한 번씩 파시고 또 어떻게 해? 자꾸 이렇게 지압도 하시고 이게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서 이렇게 귀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주여 건강하게 해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돼요. 이렇게 강구했잖아요. 이 여자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먹고 말 더듬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기도하거늘, 구하거늘, 요구하거늘, 요청하거늘. 33절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따로 데리고 가요.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이 무리를 떠나서 이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게 지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뒤에 설명해줘요.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열리라는 뜻이다. 오늘 제목을 에바다, 이 열리라는 뜻 이렇게 잡으려다가 그 앞 본문과 뒷 본문을 이게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이 뭘까? 주여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발견한 것이 31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앞에도 그 요구하는 그것대로 됐잖아요. 이 엄마가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는 그대로 됐잖아요. 또 31절도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을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잡아서 두 본문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뭐라고요?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에바다 이건 이제 아람어인데 그 노마의 사람들, 이 마가의 독자들은, 이 마가 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노마 사람들이에요. 1차 독자가. 그래서 이 에바다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분명하여 졌더라. 네,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렇게, 열려라 그러니까 에바다 하시니까 열렸다는 것이에요. 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혀가 풀렸다는 것이에요. 분명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뭐라고요? 열려라. 그러니까 지금 귀가 열렸어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어요.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에바다 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접하여. 왜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였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 기모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은 곧 누가 임한 줄 알라? 구원자가 너에게 임한 줄 알라.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지금 누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자꾸 메시아 하면, 그리스도 하면 군사적인 메시아, 모세와 같은 메시아,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낸 모세와 같이 노마를 박살내고, 이게 군사적으로 박살내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만 원하고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만 아니라, 왕 같은 메시아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한 주여, 이렇게 왕 같은 메시아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왕, 제사자, 선지자 사명을 다 감당해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그 그리스도만 그들은 바라는데, 그리스도는 왕 역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는 뭔 역할까지 한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해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될, 구속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사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이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에는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숨겨야 되는데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렇게 경고할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다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다 회복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자로서, 재창조자로서 이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 속아서 이 세상이 망가졌는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죄와 죄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됐는데 죄의 싹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랬잖아요. 회복시킬 자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알아봐요. 그것도 이방 사람들이 알아봐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야 돼. 그가 모든 것을 잘했다. 이들이 완전히 다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이런 고백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들은 다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문학작품에서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알아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원하셨던, 창조하셨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재창조하셔. 그래서 심히 좋아하셨던 그것들을 이 부시불식간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믿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예수는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